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제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사쿠리의 아들 삼무하여,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수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웁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구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땅을 딛고 하늘을 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인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미 누가 살고 있는 것이죠. 다른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들은 매우 강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의 정탐을 명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정탐 기사는 신명기 말씀에 등장하는 정탐 기사와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탐을 명하셨다고 되어 있지만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것은 사실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신명기 1장 19절부터 22절 말씀에 등장하는 정탐 기사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갑자기 낯설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굳건하게 신뢰하고 있는 약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을 눈앞에 두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현실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발걸음을 떼기만 하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서 감당해야 할 여러 일들과 상황들, 눈앞에 문제들이 너무나 크게 보인 나머지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직접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위험 부담을 줄이며 완벽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일을 성취해내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을 향해 왔습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인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막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다른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에 발걸음을 내딛고 들어가야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두렵죠. 하나님의 약속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백성들을 책망치 않으시고 정탐을 허락하십니다. 그 길 가는 거 두렵지? 가서 살펴보고 와. 내가 그 땅을 반드시 약속한 대로 너에게 줄 거야. 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는 표현에서 이 주다라는 동사를 분사형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임박한 일을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탐을 한다는 것은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받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지 그 정탐의 내용 자체가 혹은 결과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시험 앞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믿음이 뛰어나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잘 훈련된 군사와도 같은 강력한 신앙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애굽의 종되었던 것처럼 죄의 노예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나는 100% 신뢰할 수 있는가? 정탐을 통해 그들이 발견하고 연습해야 했던 것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지휘관 또 수령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선발합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자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등장하는 지파장들의 이름과는 다른 이들이 뽑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탐의 목적은 명확했지요. 적의 전력이나 지형 파악 등 군사적인 목적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의 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어떻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지휘관이 리더로서 가져야 할 역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의 지휘관, 즉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꾼 것을 강조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긴장되고 초조한 시기에 갑자기 호세아를 불러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굳이 언급하여 기록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이러한 생각이 더욱 확고해집니다. 호세아의 뜻은 구원인데요.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구원은, 이 약속은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분께서 결국 이 백성들을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의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고, 또 지휘관은 그러한 안목으로 그 땅을 속속들이 정탐하고 그러한 시선과 마음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요, 약속을 현실로 마주하는 과정에서 눈앞에 시련이 다가올 때 어렵지만 늘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너무나 신실하게 실수가 없이 이루실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땅을 딛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루실 구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략 역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본문의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고 또 걱정하는 백성들에게 그냥 덮어놓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그 땅을 정탐해야 하는지 디테일한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죠. 네겝길을 통해 산지로 올라가야 한다고 길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수는 얼마나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사는 땅은 과연 좋은지, 그리고 또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보라는 말은 성벽을 쌓았는지 견고한지 보라는 말씀이고요. 토지가 비옥한지 그 땅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 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그러한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일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일처럼 늘 기쁘고 행복한 일만 넘치고 모든 것이 당연히 잘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나는 실과가 너무나 탐스럽고 아름답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키가 크고 강하며 위용이 넘친다는 것이죠.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이러한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일 역시도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막연하게 그저 교회가 잘 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다 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의 공격이 너무 매섭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에 다가오는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고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안악자손과도 같은 삶의 문제들이 실제로 눈앞에 들이닥칩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죠.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울지라도 이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강력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싸워 승리하셨다는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 우리가 기쁘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취해야 할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을 보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심치 않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두 발을 당당히 땅에 딛고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시선을 두는 삶을 살게 하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소서.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과 지혜, 또 유혹과 시험을 이길 능력을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위해 주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살아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